예, 우리 성령의 발음 선교단이 7월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오병이의 기능교회와 또 산위의 팔복교회 그리고 또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베세다 언덕에서 또한 큰 은혜를 받았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주일날 그날에 저희들이 팔복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 칼봉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안전벨트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그곳에서 또 김검도 목사님의 워십으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할 때 시간이 다 되었다면서 그 교회 문 닫을 시간이 됐다면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수녀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이 한 5분이면 된다고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나가라고 해서 그래서 쫓겨나서 오병이의 교회로 와서 워십을 김건도 목사님의 워십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베세다 언덕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던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호숫가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가버나움은 지금도 2000년 전의 그 시골 골목과 회당 그리고 베드로의 집을 고고학으로 발굴하여 우리들이 예수님이 거니시던 길과 또 시장, 회당 그리고 주무시던 베드로의 집을 가볼 수 있어서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바로 그 가버나움을 향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에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어났습니다. 12월일을 그렇게 큰 바람과 높은 파도 가운데서 노를 가보려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산에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풍랑으로 위험에 빠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호수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파도 위에 걸어오시는 이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배에 다가오신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반갑게 예수를 배 위로 영접하였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향하던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에 무리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있었습니다. 디베랴의 베세다 광야 어딘가에 계실 줄 여겼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호수 맞은편 마을인 가버나움에 가 계셨습니다. 보고 가버나움까지 찾아가서야 예수를 만나게 된 무리들은 예수님께 문안하였습니다.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못 가다하여 떡을 먹고 배를 가다하리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 쉽게 말하면 다 같이요. 그렇게 떡과 생선만 찾아 나서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교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 경험한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보여주신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을 때는 교훈하신 주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밤낮 돈돈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보다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과 먹고 사는 신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따르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 사회에 적용하여서 살아가려면 일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능력을 가져야 하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젖을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나 또 직장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또 사업가는 사업의 터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장사하는 일상이 그들의 일인 것입니다. 주부는 또한 가정 살림을 잘하는 것이 일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든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를 갖고 말씀하십니다. 첫째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아멘. 그때 무리들이 예수께 다시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신 대답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일 그러면 뭔가 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연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일이란 또한 어떤 일인지 보겠습니다. 밤낮 저희들이 앉아서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부하를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이 있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말씀합니다. 시작.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는데 부하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르나니라. 이것을 하다 하면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워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러신 후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백부장이 중풍병이 든 부하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 나선 것은 부하에 대한 백부장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부하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 건강한 부하로 활동할 장대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 치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찾아 나선 백부장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든 믿음의 말과 또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미신을 믿거나 또한 신앙의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도계파 사람들처럼 영의 세계나 또 부활이나 천사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삶이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 끝은 부끄러움과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명을 가지고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감이 분명한 날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는 참뜻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무리들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들 스스로 인용한 말이 또한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세의 때에 시작. 모세의 때에 광야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무리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들은 어제의 기적 체험,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보리떡과 기적의 물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경험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다 먹고 잘 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병고침도 받고 또 배도 부르게 먹고 가끔씩 전해주시는 비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말문을 연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는 말을 듣자마자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무리들이 먼저 언급한 광야의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만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던 그 만나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자기 동족들과 똑같은 만나를 날마다 공급받아 먹고 지내야 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떡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참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를 구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생되는 영생의 참떡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말씀 속에 주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참떡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의 몸은 옷을 벗기는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또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골고다로 끌려가시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과정에 처절한 죽음의 문턱까지 헤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양발과 또 양손에 큰 못이 박혔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깊숙하게 뚫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시고 그의 몸을 영생을 위한 구원의 참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떡의 생을 사신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참떡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주께 요청하였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영원한 생명의 참떡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만족을 주시며 그의 영과 혼과 육을 배부르게 하시는 영생의 참떡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은 은혜를 받은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공급,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겨서 내어주신 구원의 참떡,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보면 이처럼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살을 참떡으로 받아 먹으며 성찬식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가장 숭고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을 만나야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죠. 5 남자와 살았었고 지금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오가다 만난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만나야 달라집니다.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또 여호와의 사람을 분별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고 여호와를 영접했을 때 살몬과 만나 보아스를 낳고 또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정주부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들도 어른도 아이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들로 하나님 일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